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까지 넘기겠습니다. 시대 소망후 18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그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는 병이다. 그렇게 그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은 그 기별을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서 전했을 겁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당신의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원망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죽을 것이라고 믿겠죠.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나사로 안 죽겠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그런 상태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나사로의 질병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된 질병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왜 이 질병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속의 경륜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위한 대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죽으심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지주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본이 되셔야 합니다. 인간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생애를 살 때에 인간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모본의 이 사역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구원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대속의 자격. 그거는 모범이죠. 그거는 그냥 대속이죠. 자격이 뭐냐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대속할 자격이 없다. 천사도 인간을 대속할 자격이 없다. 어떤 인간도 인간을 대속할 자격이 없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자격은 오직 어떤 신분이어야 한다? 신성이어야 한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는 불가불 이 땅에 올 때에 신성의 속성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속성을 비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는데 뭐를 비웠을까요? 신성의 속성. 신성을 비워버렸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비워야 돼요. 그렇죠? 신성의 속성은 뭡니까? 무소, 부재, 전지, 전능. 이 권리를 예수님은 인간이 됐을 때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능력도 어떤 권능도 어떤 신의 속성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는 버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의 자격은 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신성의 자격을 버려버렸다면 우리 인간을 대속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자격만큼은 인간이 됐었지만 가지고 오셨는데 그 자격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의 자격을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대속할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매우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그냥 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믿어버리고 마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됨을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요? 부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것은 곧 너는 대속의 자격이 없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베데스다의 그 환자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남대도 나고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뭐를 부인하는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신성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의 자격으로서 인간을 대속할 자격을 부인하려고 하는 놀라운 기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신성으로 왔다 하면 막 이적과 기사를 무작위로 막 행하면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도리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처럼 생리적으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 기업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기업으로 사업을 위하여 받은 칭호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업을 위해서? 구속의 경륜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받은 특별한 이름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4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으세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히브리서 2장 4절. 2장 4절 아니에요?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얻었다고요? 기업으로 얻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업의 이름을 얻어서 자신이 인간이지만 비록 인간처럼 나타났지만 그의 자격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인정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 아니냐? 인간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너는 참남되도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성됨을 부인함으로 대속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기만이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회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것이 왜 중요했느냐? 왜 중요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대속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증명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인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그때는 신성이라는 것이 믿기가 힘들었지,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고 말고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가 3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자꾸 의심합니까? 인간이 되셨다는데, 인간이 되기는 되는데 우리와는 뭐가 다르다고 하는 진실로 인성됨을 부인하려고 하죠. 그것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단의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기만했던 사단이 오늘날은 또 이렇게 인간들을 기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죠. 그러나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고 생각은 했지만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는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이적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죽은 사람을 못 살린다. 이거는 뭐 사실인데, 만약 죽은 사람을 살린다면 이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은 자 살렸습니까? 안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살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느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 죽지 않고 잔다. 그런데 사실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잔다 하니까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살려놓으니까는 또 안 죽었다 그러고 잠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은 것을 살린 것을 인정하면 그의 신성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잔다 그랬으니까 안 죽고 잤던가 보다. 그래서 그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가소평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근데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아무나 막 살려놓으면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위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 살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신성을 증명을 했다. 이러면 구속의 경륜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나고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욥을 참 믿는다 그랬는데 만약 욥이 이상한 불신의 말을 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에 아주 큰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참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 나사로의 믿음, 이 가족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확실한 증거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누이들이 전가를 보내냐?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리라? 달려오리라 기대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빨리 오십시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요? 오실 줄을 당연히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니라. 이 말을 하니까 이 사자들이 안 죽을란가 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오라버니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숨을 헐떡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그의 오빠의 그 몸을 뒤덮어 살 때에 이거 과연 예수님을 말을 믿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의심과 어떤 실망의 그런 마음이 그 동생들에게 생겨날까요 안 날까요? 얼마나 사단이 했을까요? 예수님 거짓말. 뭐야? 오빠는 그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나사로가 숨을 헐떡이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신, 의혹, 원망, 실망, 이것에 이런 모든 정신을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합니다. 또 연회신에 보면 비록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리죠.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살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모든 것을 믿었어요. 자,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전가를 예수님 받고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사자를 돌렸다. 그리고는 이틀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있는 곳에 머물렀어. 그리고 한마디도 나사로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전에 보니까 친예견도 그렇게 하더니 이 나사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 자녀들을 예수님 이런 방으로 말을 하는
제자들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시험 받고. 그런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위중했습니다. 왜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있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유대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겠다. 유대로 올라가자. 유대로 올라가. 자, 그럼 유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로 올라가면 자칫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가자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만큼 상황이 위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이틀쯤 지나니까 제자들도 나사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나사로 걱정보다 더 자기들의 신변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 나사로 걱정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유대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나사로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노라.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올라갔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 제사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잊지 않았다는 것? 나사로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마리아와 마르다나 한 가지 공통 의심은 왜 죽기 전에 와서 왜 고쳐주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왜 죽기 전에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나사로의 집으로 막바로 가지 않고 동네 어귀에 머물러서 그 마리아를 불러냈습니다. 그 자매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왜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아? 이게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 그러니까 15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아직도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나이다 그랬지만 정말 그가 신성의 그 놀라운 구속의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 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을 필요도 없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확실한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이틀을 유해 보냈어. 또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러므로 이미 장사 지낸 지가 4일, 그 육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 이제 누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때 신성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온 겁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를 남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자칫 잘못했으면 예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한 겁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아, 이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믿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알고 있어요.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됨을 증명해 나타내기 위하여 불갑을 믿음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족의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 혼자서 이루는 것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가 이루시지만 그 일에 증거하고 그 일을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신성과 인성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죠? 예수님의 대속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인성됨을 증명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 연애신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소개를 좀 다 할 수가 없는데 시대소망 526페이지에 보면 이틀 동안 그는 계시던 그곳에 머물렀었다. 이렇게 지체하는 까닭은 제자들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 가셨더라면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 그들은 생각하였다. 베다니에 사는 가족에 대한 예수의 큰 애정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슬픈 소식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제자들과 마리아가 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시험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그 마음에서 나사로를 깨끗이 잊은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을 생각했다.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게 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는지 의심하였다. 좀 지나가서 그들은 모두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 심각한 고민에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시험을 받았다. 좀 나가서 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을 아셨다.
오라비가 죽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격렬하게 시험받을 걸 누가요? 예수님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는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사로와 또 누구? 여기 보니까 자신과 그랬어요. 자신. 이 자신은 누굽니까? 예수 자신.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뭐를 얻어야 한다? 승리를 얻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냅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가족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나사로를 하여금 죽게 만들어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승리요, 나사로의 승리요, 제자들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성의 증거가 없다면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신성의 증거가 없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신성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죠. 예. 나사로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뭐를 믿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불능한 너희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했다고. 나사로에게 가는 길을 지체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정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는 잡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사로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의 신성됨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 이 그리스도의 신성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가족이 시험을 받고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 이것은 그가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였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찢는 일이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가 없었다면 구속사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와 마르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나사로의 무덤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돌을 굴러내라고. 예수님 굴러내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시켰어요. 협력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협력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냄새가 나는데 그 보기 흉한 시체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제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돌무덤이 열리니 그 속에 누워있는 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시체는 이미 냄새가 풍기고 있는 썩은 시체입니다. 그 자리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막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의 영광같이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냄새를 풍기던 시체가 꿈틀거리며 일어나는데,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이로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이제 인간을 구속하는 일에 대속사업의 모든 증거는 나타났습니다. 대속사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온전한 품성을 소유한 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고 믿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속사업의 마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증명할 사람? 예수님이 참으로 인성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영광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죄 없는 생애를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지만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인성이었다는 사실,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그것을. 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성이지만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모본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것을 증거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니까? 14만 사자. 그들의 생애에서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이 나타날 때에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만약 우리가 그 어떤 품성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갖고 오셨다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는 온전한 생애를 살았는데 우리는 살지 못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인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른 인성이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고 나타낸다면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같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할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 가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성을 증명했던 것처럼 마지막 영광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의 인성이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의 인성됨을 증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이제 성취되어야 할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밖에 얻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값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빠져버리고 어떤 자들은 극단적이 되어가지고 마치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개발한 완전한 품성을 무엇으로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 복음 전적. 이 선물로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품성의 요구를 잃어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생이 완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품성처럼 완전한 품성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증거에 눌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는 그런 철저한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불신과 의혹과 원망과 실망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성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뱃속의 증거와 모본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